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가 오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가지시고 산고를 겪으며 거기에서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린 누이는 아직 젖가슴도 없는데 그녀가 청혼을 받는 날이 되면 우리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 위에 은 망대를 세워줄 텐데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닫아줄 텐데 나는 성벽이며 내 젖가슴은 망대 같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만족할 거예요. 솔로몬께서는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가지셨는데 가꾸는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두시고 그들이 열매의 값으로 은 1,000세겔을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솔로몬이여 당신을 위한 1,000세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위한 200세겔이 있습니다. 동산에서 거하는 그대여, 친구들이 그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내게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여,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로.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마리아 행전을 끝내고 6월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한 주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한 주 6월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 아가서를 그냥 마무리해야 되겠다. 맨 마지막 8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아가서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 행전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또 저희가 이 시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도록 저희를 초청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며 또 그 사랑으로 화답하며 주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마리아 행전 동안에 아가서 2장 10절을 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신랑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군사로 그렇게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아가서를 오늘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또 우리가 그 마리아 행전 시작할 때 3장씩 계속 먼저 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면서도 느꼈겠지만 이 아가서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아가서의 사랑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그 신랑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게 뭔 소리냐 하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조금씩 이 아가서가 신랑 예수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또 신부인 저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깨달으며 말씀을 읽으니 조금씩 아가서의 그 잠긴 그 우물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랬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또 후년에 다시 아가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랑의 그 테이스트를, 사랑의 그 마음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알지 못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제가 주님을 더욱 알수록, 더욱 사랑할수록, 더 주님 안에 거할수록 이 말씀이 점점 열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점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해바라기의 노래 중에서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그런 거 알아요? 다 아시는군요. 성경 구절보다 더 잘 아시는. 그리고서는 거기에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아까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나는 알아요, 뭐 이런 노래예요. 이것이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뭐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는데 사랑이래 이랬는데,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이별을 경험하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콧날이 시큰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눈이 아파온다는 게 뭔지,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때 왜 세상이 이뻐 보이는지,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이는지,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이 모두가 사랑이에요,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랑을 조금씩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예전에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는 게 뭔지를 모르다가 이게 뭔지를 이제 조금씩 아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상한 단어들이 그냥 외설스러운 그런 단어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신랑으로 다가오셔서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그 타치와 그 귀한 사랑의 입맞춤이요, 한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나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깊은 친밀함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배라는 그 단어는요, 그 예배를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의 영으로. 근데 영의 문을 여는 그 작동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거든요. 영을 열 수 있는 세계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문을 열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예배라는 단어, 그 만남이라는 단어, 그 야다라는 그 단어의 깊은 의미는 둘이 하나가 된다. 근데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깊은 의미는 무슨 관계냐면
부부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길 원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 하나 되길 원하는 부부의 관계처럼 촌수가 없는 그런 깊은 관계를, 그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해서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요. 그리고 이 아가서를 계속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조금씩 그 비밀의 그 우물이 열리고 잠근 동산이 그 우물이 열리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 이제 1장에서 사과나무 아래서 왕의 식탁 위에서 또 그 왕의 침궁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즐기고 사랑하고 너무나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신부는, 이 여인은 너무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때 2장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왕이 침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인을 밖으로 불러내지 않습니까? 산을 넘어옵니다. 나오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게 2장 지난 주제로 10절 말씀 아닙니까? 이제 여인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작은 여우들이 그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망설이고 있을 때 함께 그 여우를 잡자라고 신랑은 이야기합니다. 3장에 보면 잠깐 왕의 임재를 놓치고요. 또 4장에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5장에는 망설일 때에 그 문을 열었더니 조금 늦게 열었더니 왕의 임재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여인은 왕을 찾아 헤맵니다. 그 임재를 찾아 헤매면서 핍박도 당하고 막 그 성지기한테 이렇게 때림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다시 그 왕과 만나 다시 사랑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7장에서 그 왕을 만나며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재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왕과 함께 마을로 가자고 초대를 하는 것이 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7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분이여, 우리 함께 들러 나가요. 그곳 마을에서 밤을 지내요. 이른 아침 포도원에 나가 포도싹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봐요. 거기서 제 사랑을 드리겠어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바라고 우리 문 앞에는 온갖 탐스러운 열매들이 있어요. 새 것도 묵은 것도 내 사랑하는 분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 간직해 두었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이 여인은 왕을 초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7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먼저 이 신부는 왕을 초대합니다. 늘 망설였던 여인이었지만 이제 성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되어서 먼저 들로 그리고 마을로 그렇게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장면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그곳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그런 곳, 그리고 그 마을엔 왕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고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게 많은 묵상가들은 이 장면을 묵상합니다. 그곳에는 아직 싹을 맺지 못하고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영혼들을 함께 돌보겠다고 라는 이 여인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장 13절에 자귀나무라는 그 나무 이름이 나옵니다. 자귀나무는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합한채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런 그 향기로 이제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 되어서 온갖 탐스러운 열매를 함께 맺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성숙한 동반자로, 그리고 씩씩한 일꾼으로, 군사로 그렇게 모습이 변화되어서 왕과 함께 일을 하자고 초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장에 들어오면서
그 거친 들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돌아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가지고 산고를 겪으며 거기에서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아가서에는 인물들이 있다 그랬죠. 이 노래를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노래하는 부분이 있고 신부가 노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합창이 있습니다. 옆에서 불러주는 합창. 이것이 막 혼동이 되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그 맨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요? 라고 부르는 것은 합창입니다. 옆에서 그 이웃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옆에서 부르는 큰 합창이라는 것이죠. 왕과 하룻밤을 들에서 그 광야에서 보내고 함께 포도원을 돌보면서 이제 사랑을 드렸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합한채에 시띠나무, 자기나무의 그 향기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그 자신의 사랑의 열매를 드리고자 했던 그 여인이 온전히 왕을 의지하고 왕의 그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고 올라오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왕의 어깨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힘든 모든 것을 끝내고 승리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의지하는 자의 그 어깨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함께 올라오는 그 아름다운 한 커플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는 것은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쓰지 말라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이 힘들면 힘든 대로 이렇게 어깨에 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것, 그것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주 드러낼 수 있는 그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다들 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부분의 시간 왕의 어깨에 머리만 이렇게 기대어도 왕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왕이 내가 어깨를 대는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 들도 광야도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떻게든 어떤 일을 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가끔 들어요. 그렇게 내가 하려고는 할 때는 안 되고, 주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든가 말든가, 주님 나는 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다 힘을 빼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손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자꾸 손대고 막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야 그만해라, 놔라, 만진 만큼 망가 만진다고. 우리가 만지면 자꾸 망가 만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왕의 그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이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 목욕탕 가서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문구를 보고서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구나, 그런 그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우리가 그 맡기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진짜 잘했던 게 바울인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처럼 의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께 어깨를 이렇게 머리를 기대는 그런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어깨에 기댔다는 것은 왕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에게 감히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그 위치는 신부뿐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뿐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담대히 머리를 기대고 그분을 붙잡고 그 들에서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며 옆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 대단한 왕의 어깨에 머리를 대고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영적으로 또 삶에서 어려운 광야나 고난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왕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에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계속 여러분에게 힘을 주며 부축하며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오시는 그런 왕이심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가지시고 상고를 겪으며 거기에서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묵상가들에 따라서 이것은 신랑의 말이다, 이것은 신부의 말이다, 이렇게 막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요, 표준 세번역은 이걸 뭐 신랑이라 했다, 신부라 했다가 또 딴 성경에 보면 이거는 신부라 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매튜 헨리와 표준 세번역은요, 이 구절을 신부의 고백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치만이나 마이크 비클이나 잔느 기용 이런 그 묵상가들은 이 부분을 남자의 그 왕의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남자의 고백이다 라고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나무 아래라는 것은요, 아가서 2장 3절에서 여인이 왕의 임재를 경험하고 즐거워했던 안정과 기쁨을 누렸던 장소가 사과나무 아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 이것을 그 여인을 묵상하며 왕의 고백이다 라는 그런 묵상을 하였습니다. 아가서 2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저 젊은 남자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숲속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그의 그늘 아래 앉는 것이 기쁨이랍니다. 그의 열매가 내 입에 너무 달콤하네요. 예,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정말 그 왕과 함께 교제를 하며 임재에 기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이 2장 초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콤한 사랑에 머물고 있는 그 여인을 깨우는 분은 왕이십니다. 그녀가 매일매일 왕과 사랑 고백만 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낳으려고 고통하는 당신을 낳은 어머니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이것을 말 그대로 푼다면은 친정 엄마입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는 그
어머니를 교회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를 어머니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새 생명을 갖도록,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교회가 애를 쓰고, 그리고 새 생명을 해산하는 곳,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곳, 그것이 바로 사과나무 아래요. 그것이 머물기를 원하는 여인을 이제 왕이 깨우고 있다는 것이죠. 2장에서도 이곳에서 그녀를 깨우며 그녀를 밖으로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제처럼 2장 10절에 내 사랑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어요. 함께 떠나요. 이렇게 이 여인에게 자꾸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머물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것처럼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2장에서도 불렀을 때 잘 두려움으로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이 왕의 부르심에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 8장까지 오면서 그녀는 그 왕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왕이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포기했으며 왕이 나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는지를 이 여인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함께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발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왕의 고백이다, 신부의 고백이다. 근데 저는요, 두 사람이 다 고백이다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신랑 신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도장은 히브리 말로 호탐입니다. 오늘 말로 하자면 인감 도장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서를 쓸 때에 이 호탐을, 이 인감 도장을 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딱 찍으면 그것을 찍은 그 이름에게 소유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왕의 도장이 새겼다는 것은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그 도장을 뗀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구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요, 보이지도 않고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그런 단단한 영원한 인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런 자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새기는 것도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팔에도 새겨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고백이라면 지금 왕에게 당신은 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당신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요, 또 왕의 고백이라면 이 여인은 내 소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고 그녀가 다른 곳에 눈길을 준다면 나는 질투가 나서 도저히 이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서로를 소유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그 왕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뭐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내 것을 건드릴 때, 내 것이 다른 곳을 쳐다볼 때
질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볼 때 질투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나이스가 아닙니다.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사이에 맞는가? 라고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것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로 맺어진 부부의 연은 신랑 신부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것이 다른 것을 쳐다볼 때 질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여인만을 이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영어로 하면 yes I do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른 남자는 수만 수백을 갖춰줘도 이제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요즘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외도와 다른 것을 쳐다보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 희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도 절대로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 계속 비둘기 눈으로 쳐다보신다. 비둘기 눈이 뭐냐? 딴 걸 못 본대요. 하나만 본대요, 이 비둘기가. 그 비둘기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늘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혼자 있어도 그분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분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그 임재가 어디를 가도 있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서약, 인을 쳐달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인을 치며 나는 그분께 소유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많은 물도 어떤 홍수도 이 사랑의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세상의 불과 홍수들,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려움, 환난, 염려, 걱정, 유혹, 평화로움, 돈 많은 거 그러고 너무 상처가 커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을 늘 많이 말씀 가운데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뭐래요?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신랑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래요?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강력한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그 사랑입니다. 이런 강한 사랑을 자꾸 돈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고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왕의 사랑은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를 사랑해서 매일매일 이 손바닥에 도장으로 새기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6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성숙한 모습, 사랑으로 인쳐지면서
왕의 그 순결한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새롭게 중보할 중보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어린 누이는 아직 젖가슴도 없는데 그녀가 청혼을 받는 날이 되면 우리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 위에 은망대를 세워줄 텐데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닫아줄 텐데. 이렇게 성숙하게 변한 여인에게 사람들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어린 누이, 아직 젖가슴이 없어서 남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할 수 없는 그런 미성숙한 영적 상태로 있는 그런 성도들이 신부로 청혼을 받을 때에 그때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키스와 포옹과 입맞춤은 갈망하지만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 사랑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며 임재를 잃어버리고 찾고 하면서 살아온 이 긴 이 여인의 사랑의 여정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서 더 깊은 자리로, 성숙의 길로,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중보합니다. 누이가 성벽이라면, 그 여인이 연약한 성벽을 치고 이제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한다면은 자신이 거기에 그 늑대나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아름답고 단단한 금속, 은으로 된 망대를 거기에 세워서 그것을 돕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에 망대를 세워서 방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누이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든든하고 확실한 백향목 판자의 그 판지로 닫아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무슨 나무입니까? 비싸고 강한 송백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백향목으로 늘 비유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백향목으로 그렇게 지어졌는데요, 지금 그것으로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성벽이며 내 젖가슴은 망대 같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만족할 거예요. 지금 여인은 자신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방어하는 성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풍성한 능력을 가진 여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왕을 위해서, 왕의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벽의 역할도 망대의 역할도 당당히 하는 그 성숙한 신부의 그 모습으로 변화된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1절 12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께서는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가지셨는데 가꾸는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두시고 그들이 열매의 값으로 은 1,000세겔을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솔로몬이여 당신을 위한 1,000세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위한 200세겔이 있습니다. 이 11절 12절의 모습은 마치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책임을 묻고 달란트 비유처럼 그걸 계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알 하몬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 속에 거론되지 않은 그런 지명인데요, 그 뜻은 사람이 많은 곳, 군중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 열방의 큰 포도원들, 이 포도원들은 그 교회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그 소유된 그런 곳이겠죠. 거기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하면서 가꾸는 그런 소작인들을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 열매 값으로 1,000세겔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위임하신 포도원의 그 값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신부는, 이 여인은 이 1,000세겔은 이미 끝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200세겔이 더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1000세겔은 왕께 드리고 200세겔은 나머지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위한 200세겔로 오히려 나누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처럼 남아서 이웃에게 남겨 나누는 그런 모습의 여인, 이런 여인은 이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성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1장에서 오빠들의 성화로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여인, 우리 아가서 1장 6절에 한번 왕이 그 여인을 불렀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없인 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그 1장에서만 해도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에서 8장에 오면서 이제 포도원을 돌봐서 왕께 1000세겔을 드리는 그런 성숙한 여인뿐 아니라 그 외에 200세겔까지 더 이후 포도원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팀워크를 함께하는 그런 여인 같아요. 마지막 13절에 왕의 마지막 부탁,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에서 거하는 그대여, 친구들이 그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내게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여기서 동산에서 거하는 그대여, 여기는 동산이 단수지만 이 원어에 보면 영어로도 gardens, 동산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포도원이 아니라 여러 포도원에 두루 다니며 이 신부는 왕의 그 영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싹이 텄는지, 저쪽에 꽃이 피어 있는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동산마다 거하며 그것을 돌보며 하고 있는 이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인의 건강한 모습, 하나님 나라를 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왕은 그 여인이 미숙할 때에도, 그리고 또 이렇게 성장해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할 때에도 늘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 왕입니다. 늘 자신의 곁에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왕이십니다. 그 여인이 그 왕의 요청에 마지막 14절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가서 마지막 절입니다. 8장의 마지막 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분이여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로. 아멘. 이것이 아가서의 마지막 제일 끝절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다고요? 빨리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빨리 나에게 오세요. 아가서 2장에 그 산을 넘고 그 오신 그분의 그 콜링에 일어나 함께 가자 했을 때 머뭇거렸던 여인이 이제는 먼저 왕을 초청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급히 오세요.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노루처럼 뛰어오세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뜻 따라 나지 못했던 그 여인, 이제는 사랑하는 신랑, 사랑하는 주님, 이제 준비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이 있는 곳 어디든지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제가 처음 계시록을 보면서 마라나타, 신부와 성령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 구절에 제가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내가 주님 다시 오심을 참 기다리고 재림을 믿음으로 알고 있고 한데 왜 이 갈망과 그 주의 임재를 향한 그리움이 희미할까?
저는 이 아가서의 이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의 구절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랑이 없었구나. 이 여인과 그 신랑과 매일매일 싸우며 함께 그 왕의 나라를 같이 그렇게 친밀하게 쌓아나갔던 그 사랑을 놓쳐서 이 여인은 마지막에 아가서를 빨리 오세요, 노루처럼 사슴처럼 나에게 오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사역을 하다가도 빨리 오세요, 어떤 것을 하다가도 늘 그분만 생각하면 그립고 갈망하는 그 신부의 사랑, 그것이 내가 놓쳤구나 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와 묵상하기 시작하며 많은 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신부의 사랑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다 나를 돕는 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치유자로, 나의 친구로, 나의 목자로 이렇게는 늘 주님과 살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와 늘 함께 있는 자로, 주님의 꿈이 내 꿈이요, 주님이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물러야 되는 곳이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가 그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로 내가 머무르지 못하니 이 고백이 안 나왔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보니 성경의 그 마지막 재림에 늘 신부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부가 등잔을 들고 그 처녀들이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고, 계시록에 계속 신부가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신부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기도 책자를 신부의 다이어리로, 신부의 기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오래전에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요, 제가 매일 이렇게 신부로 살아가면 저도 지금 그 기도를 안 하겠죠. 어느 날 보면 제가 또 주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의 그 상처받은 그런 그 양으로, 친구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계속 돌이켜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다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기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그 금요일 날 저희가 마지막에 다 구입하셔서 저희가 한정판만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20권을 빼놨습니다. 20부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때 하지 못하셨거나 내가 1년 동안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훈련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만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20권을 좀 빼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 설교도 신부의 기도이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뒤에서 가지시면 되겠고요. 마라나타, 주님 속해 오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 매일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할 때 얼른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며 빨리 오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을 소유한 자들,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인이 쳐지고 내 이 팔에 인이 쳐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신랑 예수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 나라를 품고 함께 성장하며 동반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동행하는 자들은 이 고백이 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마지막 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 신부가 늘 기도했던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그 계시록의 기도문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음악을 좀 쳐주세요. 멋있게 정말 사랑에 고백하듯 우리 신랑 예수님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번 마리아 행전의 주제곡 있죠? 사랑 너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얼마나 보석보다 아름다운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신부를 향하여서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러드리는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꽃은 시아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